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본문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결론은 십자가를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관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도 나옵니다. 무관심하고 방관하게 바라보는 사람, 조롱하고 비웃으며 바라보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고 설교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아멘. 독수리는 몸에 비해서 과도하게 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지 않을 때에는 독수리 날개는 굉장히 거슬립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사극에서나 우리가 황포 돛대를 보는데 그 돛은 무겁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황포 돛대의 돛은 쫙 올리면 바람이 불면 기가 막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돛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와 돛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날 때, 독수리가 날아갈 때, 창공을 날 때 필요하고 황포 돛대의 돛은 앞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내 삶 속에 저 십자가가 없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될 수 있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기도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 바라보게 되고 힘든 것만 생각하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의 삶 속에는 이런 일이 다가올까? 그게 십자가 같고 힘든 것 같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면 그 어려움이 기도의 제목이 돼요. 아멘. 어려움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기만 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결론이 유익이네요. 유익이 되더라도 그 십자가가 없었으면 좋겠는가 봐요. 아멘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감당치 못한 것은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립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3절을 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이라고 나옵니다. 그 장소가 죄인들을 처형하는 장소예요. 사형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해골이라고 하고 아람어로 골고다,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3개가 섰는데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섰고 왼편과 오른편에는 행악자, 또 다른 성경에는 강도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 행악자가 못 박혀 있습니다. 행악자가 헬라어로 카쿠크루스라는 말인데 강도인지 이는 모르겠지만 십자가형은 최고로 처참하고 극형입니다. 그런데 강도짓을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최고
참고로 끔찍한 그러한 형벌은 받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강도보다 더 험한 아마 로마를 대항하고 약탈하고 살인하고 아마 그렇게 흉악범이지 않았나. 어지간해서는 십자가형이 없거든요. 그런데 두 행악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러한 온갖 못된 죄를 다 저지른 결과로 십자가형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행악자, 흉악한 그러한 죄수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빌라도 총독이 나는 이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죄 없는 예수님이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신들과 맞지 않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어나 걷게 한 베드로가 그러한 기적을 베풀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을 때 사도행전 3장 15절에 베드로가 이처럼 설교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라고 말했을 때 야,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다. 저놈 잡아라. 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가 터지는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주. 생명의 주인.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 예수님이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도 안 되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34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안으로 제비 뽑을 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용서를 입술로 나 저 사람 용서합니다. 큰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여자들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한을 가지고 용서가 안 돼. 그게 마음에 한이라는 것은 마음에 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밖에 없대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용서했습니다. 성경에 네 원수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아마 원수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나에게 조금 아프게 했다고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한이 있다면 성경이 반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요.
일단은 입술로 용서한다고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으로가 먼저 용서가 안 되고 억지로라도 하느님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으니 내가 저 사람 믿지만 용서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면 세 번째 할 때는 처음 할 때와 다릅니다. 용서가 일상되는 우리 세상면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 이 순간 자기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 26살 때까지 그거 안 믿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 아기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교회 계속 출석하면서 습관적으로 다녔죠. 처음에는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그러다가 수요일날도 가고 싶더라고. 수요일날도 교회 가고 수요일날도 교회 가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날도 가고 싶대. 금요일날도 교회 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어느 순간에 믿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적으로 다닐 때와 다르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 일단은 그것을 들어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의 모든 아담 때부터 내려온 원죄, 내가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나의 모든 자범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내가 회개만 하면, 주님께 고하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용서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큰 사랑,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이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기만 하면 죄가 다 해결,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데 그렇게 쉬운 죄 용서 받으면 누구나 다 받겠네요. 아유, 그런다니까요. 예수님 이름 믿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 다 용서 받는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어렵게 좀 용서 받아야 되나요? 한 10일 금식하고 헌금은 얼마 막 한 1억 막 5억씩 해야지 용서 받는다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팍 씌워줄까요? 한 10일씩 막 30일씩 금식해야 용서 받는다고 해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렵게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 어렵게 믿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용서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이래서 그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시고 헐어주시고 헐어주시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로마 병사들, 유대인들 성경을 읽어서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예언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율법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서도 그냥 요셉의 아들로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육신의 눈은 어둡더라도 믿음의 눈은 밝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눈이 어두우면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안경 쓰면 되지만 믿음의 눈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시편 22절 이 편을 보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읽었으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위기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묻어버립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휩쓸려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위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예배의 자리 떠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상황에 휩쓸려 예배의 자리 이번 한 번만 떠나다 보니 그게 삶 속에서 습관이 될까 두렵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서 1번은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번이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5절을 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그냥 구경해요. 관원들도 비웃습니다. 십자가 구경하고 십자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서서 구경해요. 관원들은 비웃고 조롱해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이런 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그 십자가 따라합시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 믿으신다면 구경할 수 없고 조롱하고 비웃을 수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어떻게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비웃고 조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 전, 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직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마음으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단 한순간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구나 아멘. 고백만 하면 머리로 알던 예수님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는 알아야죠.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TV 참
잔뜩 봐보십시오. 세상에 믿음 잔뜩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안 된다, 힘들다, 지금은 되는 것이 없는 시대다, 이런 분만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가만 없습니다. 왜요? 안 된다는 소리 계속 듣는 그분에게 된다는 믿음이 있을 턱이 없죠. 안 된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계시거들랑, 여러분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거들랑, 들은 걸로 또 갈 거예요. 빼내야지. 빨리 빼내야 됩니다. 빨리 안 된다는 믿음 발생하기 전에 들은 안 된다는 말 빨리 빼내야 되는 거예요. 빼내지 않으면 마음에서 안 된다는 믿음이 싹이 터버려. 싹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이 사상, 이 마음, 이 정신, 우리 시장님 교회 성도들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된다는 말 들으면 그래, 요즘 되는 게 없어, 안 돼,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우리 시장님 교회 성도들은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안 됩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안 된다는 생각, 사요나라. 아멘이시죠? 아멘. 방관자, 비웃은 사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얻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못 박은 유대인들, 관원들을, 로마 군병들을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용사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못 박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무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무관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고난주간이래 그러면 고난주간인가 보다. 부활절이래 그러면 부활절인가 보다. 나와 상관 있는 고난주간이요, 여러분과 상관 있는 부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만 보지 마십시오. 비웃고 조롱해서는 더 안 되겠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아이가 출생하면 이 아이는 죄인이, 그가 무슨 악한 마음을 품었나요? 갓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죄는 아마 어머니 젖을 문 걸 거예요. 안 나오면 문다더라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아멘.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아멘.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죄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심판, 사망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35절을 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구경꾼 되지 맙시다. 관원들도 비웃어
조롱하면서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관원들입니다. 관원들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도 한번 구원받아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이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신 분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서 육신으로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30년간 아버지를 도와서 가난하게 사시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산 것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저가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고. 아멘.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던 것이 우리로, 저와 여러분들로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 안 받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는데 내려오라 비방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은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죽어야 할 존재,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 우리 모두는 살러 왔고 무언가 하나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이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 죽으려고 사는데요, 나 그런 분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보았어도 나 죽으려고 삽니다. 이런 분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러 오신 분, 죽어야만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자신이 죽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면서 그의 생명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사실. 아멘. 요한일서 4장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영생 얻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천국의 시민권 주기 위해서. 아멘.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구경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 자기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 사람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며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만약에 힘들다고 내려와 버렸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죽음이 없는 그분에게 무슨 부활이 있겠으며, 부활이 없는 그분에게서 무슨 영생과 생명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를 탁 쏟으면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너희에게 신령한 음료가 될 것이다. 그 피 한 방울까지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유엔평 강도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내려오고 나도 좀 내려주라, 이렇게 유엔평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오른평 강도는요 가로되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른편 강도는 왼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너와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일 죄가 전혀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그 고백으로 오른편 강도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찬스를 잡은 거예요. 오른편 강도는 이제껏 죄짓고 못된 짓만 하고 살다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탁 붙은 것입니다. 죄만 짓고 살다가 얼마나 못된 죄만 저질렀으면 십자가에 달렸겠습니까? 최고로 흉악한 최고로 극심한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평생을 죄만 짓고 사람 못된 짓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로 오른편 강도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껏 어떻게 살았던 건 나는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비우하고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다고 과거가 회복된가요?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분에게 감사가 있던가?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자고. 지나간 것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후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그와 같은 실수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와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과거가 반면 교사가 된다면 그와 같은 일은 다시는 당할 일이 없겠죠. 왜 과거를 돌아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품고 지내냐 이 말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는 아니에요. 다만 조금 서운한 것 있을 뿐이에요. 내게 조금 아픔은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원수까지는 아니거든요. 오늘 이후로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후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른편 강도는 믿을 수 없는 환경 중에서 믿음으로 역사가 된 거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 죄사함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낙원에서 평안한 쉼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그 누구라도, 행할자라도, 그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푼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만민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타는 하루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낙타의 등에서 짐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낙타는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낙타의 등에 하루에 일할 짐을 얹어준다는 거예요. 이때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불평 없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낙타에게 항상 적당한 짐을 주기 때문에 지쳐 쓰러질 만큼 짐은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감당할 만큼의 십자가만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구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이미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할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생활 가운데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의정부 가라! 그렇지 않아요.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살아가다 보니 엉뚱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삶 속에서 인도한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나 인도하지 않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면서요, 그 가혹한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거운 십자가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문제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한 주간 보내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1분간 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오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세상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아들 고난당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